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케츠 넷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죠.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미케츠 모모회 끝에 넷째 날입니다. 자, 넷째 날은 뭐죠?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타인에게 비추는 삶을 얘기합니다. 제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에게는 빛이 없지만 주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추는 삶. 달과 별은 빛이 없지만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을 우리는 예수와 말씀, 진리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습관된 그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빛을 비추고 살았어요. 그렇죠? 내 말, 내 뜻, 내 판단을 유세히 비추고 살았어요. 밑에째는 뭐예요? 이제 이것을 끝장내는 거예요. 이것을 끝장내고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넷째 날입니다. 기근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간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된다. 요셉이 양식을 팔기 시작한다. 야곱도 식량을 사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옥에 가두고 풀려나려 하면 너희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한다. 이제 바로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1장 53절. 애굽의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어 온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고 요셉이 곡식을 백성들에게 판다. 요셉은 곡식 파는 자다. 곡식 파는 자. 7년 하면 뭐예요? 완전함을 얘기하죠. 7년. 3 플러스 4. 그래서 완전함을 얘기하는데, 쉐바, 슈브, 회개가 들어요, 회개. 회개는 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아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죠. 습관.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바꿔주면 된다. 내가 살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정체성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원래 태초의 케뎀에서의 그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삶, 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육신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케뎀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7은 자의 관점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뜻하며 슈브,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육신의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의 삶을 되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기근을 통해 요셉, 예수와의 빵을 먹어야 사는 것을 알려준다. 요셉은 예수와의 예표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와의 빵을 먹어야 사는 것을 알려준다.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음을 계시해준다. 요셉에게로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주는 빵을 먹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근은 라브해서 악의 시스템을 얘기한다. 하면 악을 얘기하죠. 베이트 하면 시스템,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의 집, 악의 시스템을 얘기한다. 아모스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끊긴 거예요. 진리가 끊긴 거예요. 말씀이 없어진 것을 얘기한다. 육신으로서는 기근이지만은 실질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진 악의 상태를 얘기한다. 창세기 41장 55절 기근이 있을 때 굶주린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마음이 약해지죠. 아이고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곧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여태까지 육신으로 살다 풍족하게 살다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이 다 끊기고 나고 내가 가난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환되는 그 계기를 맞는 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 기간으로 배우게 하고 배운 것을 습관화시키신다. 바로가 요셉에게 보내 곡식을 사게 한다. 곡식, 곡식이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는 뭐예요? 아들을 얘기하죠. 아들을 사야 돼. 예수와의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르, 아들, 예수와 말씀. 그렇죠? 이것, 아들, 말씀을 사라고 하는 것이다. 믿겨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자아로 살아갈 때 한계를 느끼고 한계 너머에 무한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육신의 것을 끝내게 하심. 죽어야지만은 다시 살 수가 있다. 그렇죠? 육신이 죽어야지만은 다시 영생의 삶으로 다시 부활 생명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잠언 11장 26절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 아들, 예수와 말씀. 바른 아들이죠. 요셉은 곡식을 파는 자다. 예수와의 예표다. 이 얘기를 하죠. 창세기 42장 4절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오도록 보내나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다. 지금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둘이에요. 근데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 대우를 했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 이제 베냐민 하나만 남은 거예요, 야곱한테. 그러니까 베냐민을 안 보내고 이 아들들만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은 혼자 하네, 혼자. 이 아들들은 10명이죠, 10명. 얘들을 보내는 거예요. 레아의 10아들. 외적 진리 그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죠. 10아들. 그 필요한 영적 자산이라고 그러나 영생을 살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의 두 아들 내적 진리. 외적에서 오는 내적 진리다.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죠. 가나안 땅에 베노니 그래서 슬픔의 아들을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고 바꿔버리죠. 축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은 야곱이 요셉이 없어 이스라엘이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를 이룹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3. 하늘과 땅이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를 지금 합하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6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 창세기 37장 8에 꿈을 꾸죠. 열 별들이 나한테 절한다. 이런 그 꿈이 현실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번 계시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거예요. 절대 허튼 게 없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들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몰라보죠. 당연히 몰라보죠. 어렸을 때 팔아죽겠는데 노예 신분에서 지금 총리 막 그 관을 쓰고 막 옷도 총리 옷을 입고 지금의 총리하고 지금의 대통령 같은 거예요. 바로 이외에는 그 위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뭐 국회나 사법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혼자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권력가가 된 거예요. 이걸 당연히 몰라보죠.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와를 몰라본다. 이게 요셉과 예수와를 비교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베냐민을 데려와 증명하라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옥에 가둔다고 한다. 지금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과연 용서를 받을 만한가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창세기 42장 18절 형들을 가두고 사흘 만에 형들이 생명을 보존할 길을 알려준다. 이제 이 형들을 용서할 구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를 회개시키죠. 그래서 유다가 온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말이 쉽지. 아니 어떻게 내가 며느리를 범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그것을 어떻게 시인하냐. 유다가 그 시인해.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이제 올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럼에 인해서 다윗이 유다의 사자로 나오고
예수께서 유다의 사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계보가 쭉 이어가죠. 예수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냥 모든 것이 회개가 근본이다. 회개.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은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다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항상 두 발 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다.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우리한테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짐쯤에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안 돼. 내가 어린 나이처럼 돼야 어린이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어야 가난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나타나시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똑같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네가 독생자 이삭을 나한테 바친 것 같이 번제 태워드리는 거야. 태워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워드린 거예요. 100살이 나오던 단 하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나? 바쳐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 붙여서 태워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율법은 다 폐해버리고 너의 진심을 가져와라. 내가 너 마음을 보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다섯째 날. 이렇게 다섯째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